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가는데 사순절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딜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5, 6주 정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텐데 평생에 다시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갈라디아서 복음의 정수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Only One Way Jesus라고 갈라디아서에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한 길 예수. 이게 바로 존 스토트가 Only One Way Jesus라고 이름 붙였고, 특별히 팀 켈러라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로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는 기쁨의 우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기쁨은 기뻐하려고 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고이고 복음의 뿌리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아주 그냥 복음을 핵심을 정확히 농도가 아주 짙은 말씀이죠. 특별히 로마서, 히브리서와 함께 그 갈라디아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트리오, 삼박자 트리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부족한 것을 히브리서에서 부족한 것을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바울을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길로 갔어요. 자신들의 계토를 형성해서 나의 길, 나의 성, 내 집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문을 여셨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로 파송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 두 분의 목사님이었고, 여기 한 사람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여행 도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마가 전도사님은 이제 조력자로 갔다가 버가라는 지역에서 우상들이 많고 앞에 높은 토레스라는 산맥이 있는데 겁에 질려서 나 못하겠다 그래서 돌아가요. 자, 3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걸어가도 됩니다. 거기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그 외에 시리아가 있어요. 그 외에 터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리아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존재해요.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육로로 가도 되는데 왜 구브로로 갔을까?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를 거쳐서 육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모양입니다. 사진이. 여기 출발 지점이 안디옥이죠. 녹색 선을 따라서 보시면은 실람이 이제 바보라는 이 통틀어서 구브로라는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터키 중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가운데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2년쯤 되었을 때, 사진 내리세요. 2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기들이 애쓰고 힘을 써서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로 충분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말하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 있다. 예수 외에 더는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 근데 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3절이. 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더 있다? 이게 아닌 거죠. 더 있다. 4절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은혜와 평강을 풀어놓았어요. 4절 말씀이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건 구원한다는 이야기죠. 건졌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대속, 속량. 대속이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누군가를 나를 왜 희생양 삼어 이런 얘기 하죠. 난 견딜 수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이걸 대신 속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내셨어요. 이걸 속량, 따라합니다. 속량. 조선시대의 우리 언어로는 납전, 돈을 주고 관아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주는 거예요.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대구라는 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도 놀라운 존재입니까?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람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죠. 하늘을 수십 시간 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주까지 들어가고 이젠.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겨울이라 가지고 내 차를 좀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엔진이 얼지 않도록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제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CCTV가 있어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까봐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발달하고 정말 인간이란 존재의 그 한계는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약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학문.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왜 전쟁의 소문은 늘어갈까요? 그리고 평화의 소문은 점점 사라질까요? 그리고 마음의 병은 왜 이렇게 깊어지나요? 그리고 약은 뛰어나고 의술은 발달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없냔 말이에요. 모든 건 다 좋아지는데, 발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고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5가지의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 문화명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컬처예요. 문화는 라틴어로 컬투라예요. 컬처라는 것은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문화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발전시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문화예요. 자꾸 발전시키는 게 문화예요. 문화의 정의가
국어사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문화가 아니라 이걸 발전시켜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발달시키는 거. 이거를 문화라 그래요. 보존하는 건 유산이죠, 유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은 헤리테이지가 아니라 컬처예요. 컬처의 사명. 그거를 위임하셨어요. 문화 따라합니다. 문화 위임. 위임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맡겼어요.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기심이 자연을 파괴했어요. 하나님 왜 전염병이 왔습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병이 옵니까? 전쟁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기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이걸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단 말이에요. 충만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자연을 훼손해요. 보이는 대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우리 작은 실수가 나무를 산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오늘도 나만 편안하면 다른 사람은 밟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은 죄의 결과다. 한 번 더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연보호,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자연보호를 이야기하면 조금 생뚱맞는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자연을 보호하고 공기를 보존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이롭게 하고 또 경작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더 좋은 자연 환경을 뭐 해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물질만 물려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과 더불어서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돼요.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일회용 용기 사용하지 말자. 지금 기독교계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뭐 그런 거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장 예수 믿고 기본적으로 얻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도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런 문화 명령을 위임하셨는데 이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역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인생의 영원한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24절에 대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 번 더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과 속량은 동의어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유대의 율법 교사들은 와 있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해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몸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뭐했다?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엔 의가 없어요. 이미 제로, 원제로, 시뻘겋고 시커먼 존재예요. 예를 들면 은행 잔고가 제로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잔고를 넣을 때 여러분 잔액이 생기듯이 인풋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의로움을 넣어주셔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구원. 두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주는 현대적인 교훈,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러나 유대 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 가면 광주신학교가 있어요. 광신대학교라고 하는데 거기 교회사를 가리키는 이재근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세 가지 길을 간다. 첫째, 제1의 길, 따라합니다. 로마인의 길. 로마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는 길이며 타협하고 인기와 성공, 욕망을 성취하고자 가는 길이 로마인의 길이에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욕망을 성취하고 세상에 되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길을 살아가면 이기심, 남을 짓밟고요, 그리고 남을 파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길. 유대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왔던 유대인 교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유대인의 길은 세상 밖의 길. 세상과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버리는 길. 그리고 고립주의, 배타주의, 독자주의, 그들만의 리그, 게토. 게토는 자기들만의 거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몸에 할례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자격으로 여러분 정의 내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위로. 그러나 예수님 대속과 속량의 그 은혜로 충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충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도 복음을 변질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고백해요. 제 3의 길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며 복음의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그 이재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길이다. 어떤 역설의 길은 뭐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길이요. 망한 것 같지만 일어서는 길이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길이요.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역설의 은혜로 쓰세요. 오늘도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똑똑한 게 문제고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 오히려 뒤처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앞서가는 거, 너무 똑똑한 거, 너무 뭔가를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따라합니다. 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자. 인생의 성공은 분주함과 다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에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 승리할 줄 믿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 성실하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길을 안내해야 돼요. 제가 제 안에도 복음을 변질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정말 날카롭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얼핏 보면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으로 다 갖춘 것 같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일어도 안 들을 텐데,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죠.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좋은 이미지가 복음은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가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잘해주고 교육부서에도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통로일 뿐, 정말 그것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육부서가 많이 부흥했어요. 오늘도 이베베 때 보니까 학생들만 25명이 와, 아이들이. 정말 청년들도 많고 막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난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와 우리 교회가 시험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험대가 뭘까요? 그 아이들에게 교사들 또 교회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돼. 싫어할 텐데, 안 들을 텐데, 그들이 다음부터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져 언젠가는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되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을 텐데, 싫어할 텐데 좋은 이미지만 주자. 제가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던 것처럼 사업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자식 잘 키우라고, 하나님 너 축복하신다고 아무리 축복해줘도 그건 한순간일 뿐이지 그 영혼들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건강하라고, 취업도 잘하라고, 이걸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하게 바울이 격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해요. 오늘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님의 채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7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7절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되죠.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죄송하지만 잘못 믿으면 천국 못 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생각하세요. 진리에 서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거예요. 저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저희의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과 언어인지.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세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냥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복음을 변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100%로 이야기한다면 30% 정도 내가 율법적인 어떤 여러분 자기 학대가 내 안에 있었어요. 율법적인. 뭘까요? 개척을 시작하면서 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강요하기도 했어요. 왜 밥을 먹냐, 왜 잠을 자냐. 내가 일반 사업 직장에 다녔어도 꽤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나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밥을 굶고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 왜 밥 먹어? 왜 잠자? 하나님 종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그러하게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처럼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구원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정말 우리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답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13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랑 비슷하고 바울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같이 13절 읽어요. 시작.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동족 중 영갑자는 또래들보다 뭐 했다고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예수로 충분한 구원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 이틀은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야 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감동으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된다. 그 더함으로 나의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증명하라고 했던, 그리고 그 나의 지나치고도 과도한 욕심을 남에게 강요했던 유대교에서 같은 모습들.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동족들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이었으나,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해서 뭔가를 여러분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감당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함으로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약 먹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약 드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미묘한 요 뉘앙스? 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약 먹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약을 먹고 기도하는 거, 이건 여러분 의무적인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기도하고 약 먹자. 그 차이를, 이 미묘한 이 뉘앙스, 이 디테일을 아셔야 돼요. 이 복음에. 오늘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하고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전에 예배자가 되세요. 유대인의 길처럼, 유대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길.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 섬기지만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길. 이게 바로 복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역설의 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길. 한 번 더.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 섬기지만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길.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되지 않으며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러나 세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갈라디아 21장 22절 24절. 자, 22절 읽어봅시다. 바울이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왜 얼굴로 왜 알지 못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 몰랐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바울은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얼굴이 바뀐 거지. 한번 따라하면,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뀐다. 왜? 속이 바뀌니 얼굴이 바뀌지. 얼굴에 아무리 마사지를 두드려도 영안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영안이 밝아야 돼. 피부과에 가서 아무리 따다다다닥 하셔도 예수님으로 여러분 영적 성령의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성령 마사지. 얼굴을 못 알아봤대 유대인들이. 그리고 23절 보세요.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이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으면 다 죽였는데 오히려 그걸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사울도 바꿀 수 있다면 못 바꿀 사람이 없겠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24절 이렇게 영광 돌린 거예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주도권이 바뀌니까, 속사람의 주도권이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를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게 참 목자예요.
아멘. 여러분은 종이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말하는지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도 중요하고 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예수 십자가에 내려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이게 이 전쟁이에요. 이 신앙의 가치관의 전쟁. 사순절 6주 다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며 돌아갈 때 현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의 내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따라해요. 예수님 바라보자. 주의 십자가 붙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한 손에는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한 손에는 나 말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헤매다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종과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 지옥 가는 영혼 천국 보내는 구원의 방주, 병들고 마귀에게 찌든 자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과 같은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 가지를 무효되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마귀 권세 무효, 지옥 권세 무효, 저주 권세 무효.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를 유효화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녀 권세 유효, 기도 권세 유효, 형통 권세 유효. 이 모든 것이 예수 권세예요. 예수 권세예요. 자부심이 생깁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여기에 붙들린 자가 리더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셀 모임 시간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충분한 구원을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주여